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되게 좋죠.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 우리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벼락부자. 어떠한 이유에 있어든 어떠한 조건에 맞아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는 것을 벼락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벼락부자를 꿈꾸죠. 근데 요즘은 또 반대 말도 많이 합니다. 벼락거지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해졌다고 해서 벼락거지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벼락부자를 꿈꾸며 사는 것이 맞을까요? 옳지는 않겠죠.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짧은 시간, 우리 인생 어느 한 부분에 물질을 쏟아부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면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놓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가정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 하란 삼촌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그때 빈손으로 왔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도망쳐 왔으니까 빈손으로 왔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한 싹을 아내를 주십시오. 라헬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일해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삼촌 라반이 장인이 되었죠. 둘째 딸 라헬을 준 줄 알았는데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내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삼촌에게 따지니까 그러면 7일을 채워라. 그러면 둘째도 주겠다. 그리고 대신에 둘째를 위해서 또 7년을 일해라. 그래서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삼촌의 두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삼촌의 짐승을 기르고 집을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그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식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신은 나이도 들었고 그 다음에 식수는 굉장히 늘었는데 실제로 재산은 하나도 없는, 아직 가진 것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년이 되어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삼촌 밑에서 열심히 14년 동안 일했는데 우리 가족이랑 그냥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제 삼촌 밑에서 계속 일해봤자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삼촌 밑에서 일하는데 벌써 10번이나 품삯을 계속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밑에서 아무리 일해도 부유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삼촌에게 계속 이용당할 것만 같은,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14년 동안 일했는데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내가 일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 내가 통장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아직도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삶을 보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겠습니까? 자,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야곱에게. 이에 그 사람, 여기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 오늘 본문 말씀을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서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었다. 제가 보니까요, 그 주변의 부자들을 이렇게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때에 뭔가 이 때를 잘 만나거나 기회를 잘 만나거나 어떤 순간에 잘 만나 큰 부를 이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동일한 월급을 계속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로 한 달을 살고 생활을 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달의 월급으로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 특히 요즘처럼 유지비가 많이 드는 시대, 교육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들어가는 삶을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매달 월급으로 큰 부자가 되기보다는 그걸로 우리가 생활하고 먹고 하는 일들에 거의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때 호황을 누릴 때 그때 바짝 몇 년 일해서 큰 부자가 되고 그걸로 평생 부자로 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물 들어올 때도 쳐라. 때로 살면 물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이 잘 안 들어올 때는 아무리 물을 줘도 배가 잘 안 나가는데 한때 어떤 때를 만나 뭔가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서 앞으로 확 나아가야 된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생 수고하여 노력했지만 남은 것이 없고 그냥 식소리 먹고 사는 정도의 삶을 14년 동안 살았는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야곱의 삶에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또한 흥미로운 교훈을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할 때가 있고 풍성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풍성이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해야 할 때를 주시고 또 풍성이 거둘 때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의 원리에서 보면 잘 알죠.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열심히 일할 때에 풍성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일만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추수 때가 돼야 풍성이 걷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풍성이 걷는 것은 아니고 또 풍성이 거둘 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일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풍성이 거둘 때가 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순식간에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한순간에 길을 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거두는 때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고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풍성히 거둔 날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라이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이 11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 14년이 되어 삼촌과 계약한 기간, 그러니까 내가 그 첫째를 리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을 봉사라고 했던 이야기, 그 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결단합니다. 내가 가족을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식솔만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가? 일하고 얻은 처자. 실제로 말이 좋지 빈손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서 14년 동안 살아왔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는 게 좋아요? 많은 가족과 또 많은 짐승 떼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맞이하는 것이 좋겠죠. 야곱 마음에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지금 식솔만 있지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생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서도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빈손으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내가 있어서는 우리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야곱이 아주 큰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물론 야곱이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류합니다. 장인이 된 라반은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해보는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27에서 30절 좀 길지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는 자신의 가정에 재산이 많지 않았는데 야곱이 온 후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수많은 짐승의 때를 이루었고 그 가정이 굉장히 부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간다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겠어요? 붙잡겠어요? 프리미엄을 붙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더 줘서라도 붙잡아야 되겠죠. 지금 라반이 그렇습니다. 라반도 약속하는 사람이라 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너 품삯을 다시 한번 정해라. 이제는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너 나랑 함께 머물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식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삼촌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삼촌 밑에 있는 것과 라반이 야곱이 필요해서 야곱을 붙잡아서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다시 한번요. 야곱이 여길 떠나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아 하고 그냥 삼촌 밑에서 염려하며 그냥 불만스럽지만 머물러 있는 것과 삼촌 라반이 야곱이 떠나면 우리의 가정이 이 축복이 떠날 수 있으니까 야곱은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 하고 붙잡아서 있는 것과 그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아쉬워서 라반에게 붙어있는 것과 라반이 아쉬워서 야곱을 붙잡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반에게 저에게 품삯을 이만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면 라반이 아니 그만큼은 안 되고 요만큼 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라반이 붙잡으면서 너가 품삯을 정해라 하고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걸까요? 라반일까요? 야곱일까요? 야곱에게 넘어간 것이죠.
분명히 이 협상의 주도권이 지금 라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삼촌을 떠난다는 결단을 하지 않고 그냥 삼촌 밑에 있으면서 저에게 품삯을 좀 더 주세요 하면 주도권은 라반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단을 하고 내가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라반이 너가 정해라. 야곱이 이제 주도권을 가진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단이요? 빈손으로라도 떠나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은 미래가 없어 보인다. 내가 빈손으로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떠나야 되겠다. 물론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삼촌 밑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결단이 없었다면, 야곱에게 이런 결단이 없었다면 야곱은 삼촌에게 끌려다니면서 아마 많이 얻지도 못했을 것이고 부를 이루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풍성이 거둘 날을 위해서 때로는 변화를 위한 결정을 내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남은 것이 늘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한번 삶을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나? 내가 뭔가 나의 삶의 방향이, 아니 내가 하는 일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일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나?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그러한 구조 가운데, 아니면 뭐 그러한 직장 관계 가운데 뭔가 지금 바르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 나의 삶의 태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살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된 곳에 나의 물질을 낭비하고 있든지,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결단하지 않으면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야곱이 만약에 14년 동안 이렇게 일했는데 결단하지 않고 계속 삼촌 밑에서 일했다고 한다면 야곱은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삶의 완전히 그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그러니까 삼촌을 떠나기로 하는 결단을 내렸죠.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삼촌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그의 받는 노동의 대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번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항상 그 자리를 걷고 있다면 한번 나의 삶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지혜로운 길을 걷고 있는지, 혹시 내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지, 뭔가 나의 일하는 것에,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 가운데, 아니면 그런 그 상사와의 관계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결단이 필요한지. 저희 인생에 많은 결단들이 있었는데, 그 결단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자녀들이랑 이제 살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 사역하고 아이들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와서 목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이게 미국에서 계속 남아서 공부도 하고 아니면 미국에서 목회를 해야 될지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할지. 아이들은 벌써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고 아이들 셋은 다 미국에서 다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석사 과정을 하늘 마치고 또 하나의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고 조금 한두 학기만 하면 석사를 또 하나를 이제 이렇게 딸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나온다면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는 거. 진짜 뭐 학교 다니니까 빈털털이죠. 결혼한 지 그때도 뭐 한 10여 년 정도 됐을 텐데 뭐 자녀만 있지 그리고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돌아오면 진짜 뭐 이미 한두 개 짐 싸면 없을 정도. 한국에 돌아오면 그럼 뭐가 있느냐? 한국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저희 아내랑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국에 가서 이제 어떤 목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결단을 하고 한국에서 연락을 받은 지 거의 한두 주 만에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학교도 다 그만하고 아이들 학교도 다 멈추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돌아왔는지 우리가 이민 짐을 다 싸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딱 왔더니 우리 아내가 겨울인데 슬리퍼를 신고 공항에 왔더라고요. 신발도 못 갈아 신고 짐을 정리하고 나왔을 정도니까 그렇게 와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목회기를 여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에는 굉장히 우리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 그 결정 가끔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안 왔으면 미국에 계속 살았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그 한 번의 결정이 저희 인생, 우리 가정과 우리 목회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 완전히 다 새로운 길을 가게 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가족과 함께 6년 후에 삼촌을 떠나 몰래 도망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큰 부를 이루어서. 어쨌든 야곱은 지금 이 순간 굉장히 큰 결정을 하고 그의 인생에 불을 이룰 수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화들과 결단이 필요한지 마치 야곱이 빈손으로라도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결단이 필요한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순식간에 부자가 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품삯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역사를 품삯으로 정해야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삼촌이 저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뭐 집을 주든지 아니면 토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삼촌의 그 양이나 염소 떼 중에서 한 무리를 띄워준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삼촌의 이 짐승들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양들 중에서는 검은 것, 그러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반이 생각하기에 이게 웬일인가 싶죠. 왜냐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는데 뭐 양떼들이 길 가다 보면 양떼들이 막 몇천 마리씩 무리를 지어 가는데 점박이들은 하나도 못 받고 검은 양은 한 마리도 못 받고 다 흰 양들인데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점박이 그리고 얼룩진 거 검은 양 그런 것만 주십시오. 염소도 뭐 점박이든지 이런 것만 주십시오. 라반 생각에 이게 뭐 희귀한 것을 요구하니까 뭐, 야 이거 너무 잘된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이 품삯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약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신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고용주가 나에게 나는 얼만큼 일하고 고용주가 얼만큼을 주는 것을 신뢰하여 계약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고용주가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이 벌써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생각에 라반은 믿을 만한 고용주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겠다. 내가 삼촌은 못 믿겠고 이제 하나님이 희귀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내가 그것을 받겠다. 왜 그럴까요? 31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품삯을 정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31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임신하려고 하는 모든 양들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이다. 내가 라반이 하는 것을 다 보았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삼촌이랑 이제 품삯을 정할 때에 이렇게 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품삯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다. 삼촌이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는 걸 내가 받을 겁니다. 그렇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시기로 약속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듣기로는 이게 바보 같은 라반이 듣기 바보 같은 야곱이잖아요. 무슨 양이나 염소가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어디서 나와봤자 어쩌다가 돌연변이처럼 희귀종이 한두 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을 생각하니까 참 멍청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나중에 우리가 쭉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양과 염소가 새끼칠 때에 야곱이 그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물 구유에다가 나무 가지들 베어서 얼룩무늬를 띄게 하고 그들이 임신하여 낳는 것들은 얼룩진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건강한 양이나 염소들이 임신할 때는 그렇게 하고 허약한 양이나 염소를 할 때는 그것을 치워서 허약한 것들은 알록진 것, 점 있는 것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들의 모든 짐승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허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는데 점점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요, 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는요, 외부의 환경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유전자로 이미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전자를 바꾸시는 분이 누굴까요? 피부 색깔을 바꾸시고 점을 찍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시 이야기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삼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품삯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은 얼마나 돼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품삯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품삯으로 정합니다. 분명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벌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품삯이 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품삯이 되어 내가 거둘 수 없는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게 해주시죠.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에게 라반과 서로 정한 품삯으로 일해서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품삯으로 정하여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먹고 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부유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 음악하시는 분은 음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라고,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라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원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진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남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풍성이 남습니다. 베드로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얼마나 많이 내렸겠어요. 거두면 없고, 거두면 또 빈 그물이고, 거두면 또 빈 그물이고, 이제 날이 밝았어요. 야, 오늘은 땡쳤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죠. 그러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한 번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차 넘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2배가 넘칠 만큼, 다 담지 못할 만큼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품삯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품삯이 되기를 주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식간에 이렇게 부자가 되는 역사, 오늘 성경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이랑 이야기한 다음에 아름지고 전방 있는 것들은 그 무리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자식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떠나서 3일 길이죠. 그러니까 3일 길을 떠나서 이제 라반의 짐승을 기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섞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오해를 받기 싫다는 것이죠. 그리고 6년 동안 또 열심히 삼촌의 양들을 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번은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삼촌의 양을 쳤는데 이번에는 삼촌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양을 날 때마다 이제 벗겨진 가지나무를 세우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새끼가 나면 아름질 것과 검정 것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이제 이 양과 염소를 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14년은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2 여인만 바라보며 일했어요. 근데 이제 6년 동안은 누구를 바라보며 일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해요. 지난 14년은 2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일했고 2 여인을 사랑해서 2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2 여인만 바라보고 일했는데,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 동안 일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만큼 여인을 사랑하여 여인을 바라보며 일했는데 지금 6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일해요? 가족을 바라보며 일합니까? 자식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일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일합니까? 지금 라반이 14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2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식은 얻었고 어차피 가족은 이루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의 6년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일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가족의 필요 때문에 또 일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일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 집을 세웁니까? 지금 14년 동안 삼촌 밑에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우리는 재산은 뭡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 현대해석의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했던 그 역사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부은 것처럼 자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거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때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품삯으로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빈손으로 하나님 시작하여 하나님 가족을 얻고 하나님 자녀를 낳았지만 여전히 그의 가정은 하나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품삯을 하나님의 역사를 품삯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역사를 경험한 것을 봅니다. 성경은 순식간에 그가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품삯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품삯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품삯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주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처럼 야곱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강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품삯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의 품삯이 되기를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를 부유케 하신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수고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소망하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의 힘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품삯으로 삼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힘쓰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